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10월 9일 우리 주일 예배 주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영적인 거룩한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약속 받았네. 우리 이번에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My Jesus, my Savior.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ne
to the Lord of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d of your name.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아멘. 박진영 사람 찬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1, 2, 3, 4.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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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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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다른 것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이 능력되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8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고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이 와서 쉬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또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이 땅에서 수고한 그러한 영혼들이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안식을 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사적으로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좀 부담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원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은 데를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골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그들은 신께 자기의 삶을 의존하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무조건 피하고 우리를 그러한 고난에서 정말 완전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그냥 그대로 당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신약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같은 비슷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수 더 떠서요, 어떠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당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발을 빼고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고난을 당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할 때에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의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큰 괴리감을 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있어서 이러한 견해들 갖습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참으면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 감사로 바뀔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돼. 이런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보편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고난이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보편적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영광도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성공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 이러한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는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영광의 정의가 없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공을 위해서 흘리는 땀 정도로 우리는 이 고난을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수고하면은 이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돕는 그러한 이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영광은요,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또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승의 트로피를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영광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영광인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영광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 영광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십자가가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러한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영광과 고난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아니면 믿고 하는가, 이거는 이 중세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국면이지만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보편적으로 요즘에는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가는 것보다는요,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디렉션을 내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그 안에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믿으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도 그렇게 24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고 믿는 것, 이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으로 결국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그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또 설령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줘야에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영광,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을 때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의 영광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내세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어떠한 자랑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패함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도입된 그러한 성경 공부의 방식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제자훈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리고 또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의 어떠한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어떠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교회는요 그냥 성도를 관리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을 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교회가, 목사가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 그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의 그러한 역할의식을 분명히 심어주지 않았던 그러한 이 신학적인 그러한 이 우리의 나약함,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리의 이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린 그러한 결과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손님처럼 교회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님처럼 교회 와서 대접만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손님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 자체는요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은요 사실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싫으면 그만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손님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자기는 교회 처음부터 창립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렇게 주인과 손님의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반복하는데, 교회는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이 손님과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사는지, 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지라도 이곳에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그러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오래 왔는지 그러한 피어리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불확실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존재가 분명치 않다면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손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손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 군대에 갔는데 아마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이 자기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락될 때 내가 나중에 훈련에 참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군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는 위로받고 싶고 또 자기는 삶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삶에 와서 좀 이해를 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인생 속에 강요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이러한 군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조국이 부르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이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땅에 손님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여기 말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고난을 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고난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했냐면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이란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떠한 그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이 영광은 잠깐뿐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업적도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지만 그게 평생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으로 굉장히 아마 온 국민이 떠들썩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영광과 감동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저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고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영광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학교에서 1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두드러진 그러한 이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수석 입학이라는 것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등록금을 면제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저에게 와서 그것들을 좀 은근히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타지도 못하는 웬만한 그러한 종류의 우리가 아는 차가 아니라 정말 이름도 되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저에게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분이 그 차를 오랫동안 즐기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들,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고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강의하는데요 그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이 궁정이나 아니면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 인생 속에 자랑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썼던 그러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세상의 영광,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렸던 자기의 자랑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영광은요,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그것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학벌이나 또한 우리의 어떠한 외모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모든 성공도 결국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것들을 견디어내라. 그리고 그것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은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헛된 것,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해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인데 어떻게 당합니까? 오늘 이 고난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이 고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고난을 당하면 종도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요. 부모가 고난을 당하면 그 자녀들도 분명히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서슬이 퍼렇게 정말 사람들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쫓아갔을 그때에 이 사울을 꼬꾸라뜨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그 사람을 핍박한 것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당한 고난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영적인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피하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나 정말 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또 과거에 비해서 편해졌습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데, 고난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위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느끼는 고난,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면은요 절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영광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이러한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경기장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고 공공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설계 자체가요 굉장히 도로를 잘 정비된 그런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과학이나 이런 의학이나 이런 세상의 학문도 굉장히 발달되어서 정말 아시아 속에서 으뜸인 그러한 도시로 선정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신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 신전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많은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행사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머나에 산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었고 또 그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정말
그리스도로, 가이사를 그들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서문화 교인들은요 그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하여서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우리 폴리갑이라는 순교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이고 지금까지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 취급했던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교할 때 이 땅에 잠깐 주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정말 이 변치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이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또한 이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현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잠깐 스쳐가는 그런 이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현재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기간이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로 이 현재 당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느 한 시점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즐거움도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자랑도 내려놔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세포 하나하나들을 일깨워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말하는 피조물이 다할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 소망을 위해서 고통을 겪는다. 여기는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요 수노디오라고 말하고요, 또 영어로 얘기해도 여기가 pain of childbirt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이 함께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아이를 이 땅 가운데 잉태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언젠가는 멈추고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0개월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고, 또한 그 영광, 그 기쁨을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이 아픔이나 이러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만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땅의 소망은요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지지 못할지 그거를 개런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소망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허탄한 잠깐 안개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영광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심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소망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들이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와 구제 예물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 디너가 우리 10월 23일 우리 주일 오후 5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저희 펠로십 교회에 지난 4월 이후부터 오신 모든 우리 새가족분들을 초대하고요. 그 새가족 환영 디너를 통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회의 철학과 비전 또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모든 역사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초대장을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초대장을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그거와 상관없이 미리 좀 얘기해 주셔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4월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우리 10월 우리 마지막 우리 29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울타리장들은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식탁 울타리 우리 구성원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잘 저들을 관리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매주마다 만들어 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그룹이 같이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10월 30일 날 주일날 오후 3시에 우리 피크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할로윈 데이인데요. 이 할로윈을 또 대신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우리 학부모님들은 협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운 그런 한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